오늘은요,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실패 속에서 찾은 성공 해법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실패 속에서 찾은 성공 해법. 그동안 대부분의 농업 관련 책들은요, 성공 사례 위주로 기록된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실패한 분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왜 고추 농사가 안 됐을까? 왜 작물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왜 내 비닐하우스 안에만 병충해가 생긴 것일까? 등등의 실패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례집을 보면 이렇습니다. 귀농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농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했다는 거예요. 유튜브 같은 것을 보고 야, 이렇게 하면 쉽게 농사를 짓고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귀농해서 시설 투자하고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해보니까 어때요? 농사가 쉽지 않죠?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거예요. 병충해가 생기는 거예요. 또 내 생각대로 과일이 제대로 자라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농하신 분들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데 놀랍게도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농부로 거듭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실패가 바로 농부로 성장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수업료를 지불해야, 그것도 여러 번 지불해야 그제서야 농사 짓는 법을 깨닫고 진정한 농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것을 공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니까, 조건이 없으니까, 대가 없이 준 것이니까 공짜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사실은 물론 은혜죠. 대가 없이 준 거죠. 우리 공로 하나도 없어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이 은혜이기 때문에 공짜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짜 아니에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엄청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 우리가 얻어낸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의 사람, 진정한 큰 믿음의 사람, 진정한 축복의 사람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험과 환난은 당연한 과정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느냐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 교회가 큰 믿음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험과 환난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자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환난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고난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직접 갈 수는 없고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목사님을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걱정돼서 보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왜 디모데 목사님을 파송했다고 해요? 환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 목사님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시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줬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시험과 환난이 올 거라고 미리 말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미리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리 말을 해줬을까요? 예수 믿으면요 필연적으로 시험과 환난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항상 꽃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신앙생활 없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 어디서 신앙생활하든 어느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든 반드시 섭섭한 일도 경험하게 되고 시험거리도 있게 되고 환난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없고 환난 없는 신앙생활 있답니까? 항상 기분 좋고 꽃길만 걷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요? 어디에 그런 신앙생활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가요? 그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누구든지 시험을 경험하고 누구든지 아픔을 경험하고 누구든지 환난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 믿었죠? 이제 시험거리가 올 것이고 환난이 올 것입니다. 그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은 당연한 과정인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보죠. 미리 말을 해놓았지만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신앙이 여리잖아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환난이 와요. 그러면 시험이 올 수 있잖아요. 특별히 악한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고 위기를 줘서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할 것 아닙니까? 이 환난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었더니 교회 다녔더니 이런 사고가 터지네, 이런 어려움이 있네, 아니 교통사고가 났네, 애가 아프네, 부모님이 쓰러지셨네, 교회 다녔더니 이런 것이 오네, 교회 다녔더니 이상한 사람들 많네, 저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가슴이 찢어지네,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믿음이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거 예수 믿는 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죠. 6절. 디모데 목사님이 바울 사도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목사님의 얼굴이 아주 환해요.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기쁜 얼굴로 돌아오느냐? 그러자 디모데 목사님이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보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께서도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을 텐데 걱정해주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 일행을 걱정해주고 다시 만나서 복음을 듣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견고한 신앙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디모데가 확인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아픔을 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성도도 있어요. 제가 가끔 집사님들에게 집사님 때문에 제가 위로받습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한테 위로를 받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목사님에게 큰 위로가 되나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도 성도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굳게 선 그 모습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희 친구분들은 대부분 목사님이잖아요. 참 목회자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페이스북에 이런데 자기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잘된 일이 있잖아요. 사업을 했는데 잘 됐다. 자녀가 대학에 취업했다. 병 걸렸는데 나았다. 그런 거를 막 올리면서 자랑질을 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게 나았다. 그걸 자랑해요. 기뻐해요. 자기 일처럼 기뻐해요. 그리고 누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중보기도를 요청해요. 자기 일처럼 중보기도를 요청해요. 보통 성도들은 어떤 집사님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같이 걱정해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많아요. 근데 그 집사님의 자녀는 서울대 붙고 내 자녀는 떨어졌다 라고 하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막 떨려요. 기뻐하려고 해도 볼이 막 떨려요. 눈이 막 떨리고. 진정한 친구는 내가 잘 됐을 때 같이 진짜 기뻐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근데 목사님들은요, 페이스북에 보면 자기 성도들 잘 된 것이 자기가 잘 된 것처럼 막 자랑해요. 그거 보고, 참 목회자들은 참 독특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8절. 그러므로 저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안에서 굳게 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굳게 섰어요. 굳게.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어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됐어요. 그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뒷 배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환난과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환난당하고 시험당하는 거 힘들죠. 힘들어요. 그런데요, 환난당하고 시험을 당해봐야
진짜 기도하는 법을 알아요. 항상 잘 되고 잘 되잖아요? 그 사람 신앙 안 자라요. 항상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주님 땡큐. 뭐 이런 분 있잖아요? 가벼워요, 신앙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봐야 기도가 깊어져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평상시 내가 누렸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이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깊이 알아요. 시험과 환난 힘들어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앙이 성장해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일종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이름을 얻어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뭐 이거예요? 계속 두들겨 맞았는데 이긴 적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겼다 쳐주는 거예요. 축복의 이름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엄청난 축복의 이름을 어떻게 얻게 됐어요? 가장 힘들 때 얻었다는 거예요. 형 에서 때문에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형 에서 무서워서 야복나루 하나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뼈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어요. 씨름하다가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허벅지 다리가 골절됐어요. 뼈가 부러졌어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왼손 부러진 적이 있거든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허벅지 다리가 부러져요? 너무너무 아팠겠죠. 악소리도 질리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그 가장 고통의 시간에, 그리고 육체적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환난과 시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이 오거나 환난이 오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런 환난이 왜 오지? 이런 시험거리가 왜 오지? 왜 이런 상처가 있지? 왜 이런 실패가 있지? 왜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이지?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과정이에요. 시험 없고 환난 없는 신앙생활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 신앙생활 하든 시험 없고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돼요. 시험 없고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꽃길만 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 그 공짜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공짜로 기도의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것,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 없어요. 믿음이 자라는 거, 신앙이 커지는 거, 시험과 환난에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과해야 믿음이 커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도 깊어지고 인격이 변화되고 관점이 바뀌고 세상을 넓게 보는 넉넉한 마음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